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어느덧 4월의 마지막 금요일 4월 28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화살과 같이 날아간다고 했는데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스가랴 1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스가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더불어 싸웠던 이방 족속을 향한 재앙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재앙이 어떤 것인가 보는데요. 이렇게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끔찍한 재앙입니다. 눈이 썩는다, 또 입이 썩는다, 살이 썩는다. 끔찍한 재앙을 선포하고 있는데 썩는 것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부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우리의 몸이 썩어가는 것들은 퇴행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망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하는 말, 이 썩을 몸 하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몸에 병이 생기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썩어가고 있구나, 망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우리도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시력이, 또 백내장, 녹내장이 끼는 이유가 뭘까요? 눈이 썩어가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살이 썩어간다. 글쎄요, 이 잘 컨트롤이 되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비만이 된다든지 또 우리들의
이 입 속 안에서도 썩을 것이다. 맛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그런 나이가 되어가면서 심판을 향해서 가까이 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 역시도 썩어가긴 썩어가지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다시 소생,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즉 썩어지지 아니하고 승천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키워가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 모든 자들은 썩어지는 재앙을 받지만 우리 성도들은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소생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몸이 썩어가는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부활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을 향한 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대한 재앙이 있지만 이방 나라에서도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오는 환상,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모이는 사람은 전부 다 유태인이 오는 게 아니죠. 각 나라, 족속, 방언, 민족들이 함께 모이는 그 장자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의 큰 수, 14만 4천, 문자적인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신구약의 12지파와 12제자로 상징되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표현하는 것처럼 이 이방 나라 예루살렘과 싸워 더불어 하나님의 재앙을 마땅히 받아야 할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자들이 남은 자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을 오늘 보고 있는데 한 가지 유념해 둘 것은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 중에 가장 마지막 절기로 지키는 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추수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기를 하는데요. 마지막 추수를 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에 대한 상징성이 가장 큰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 추수하는 그 마지막 결실을 거두는 그 시기에 초막절에 참여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들, 이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말씀하시는데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또 18절에도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막절, 마지막 절기, 심판 직전에 있는 그 최후의 절기에 올라오지 않으면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 비 내림은 하늘에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결단코 내리지 않는 것이거든요. 요즘이야 저수지도 만들어서 비가 오지 않더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우리 인간적인 지혜와 수단, 방법이 있지만 분명한 사인은 그래도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이 가장 중요한 물의 문제, 농사의 문제, 식량의 문제, 우리가 매일 하루 세 끼 먹어야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다른 길이 없는 것이죠. 요즘은 산불도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아무리 바닷물을 퍼날라도 헬리콥터로 퍼날라도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거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죠. 세 발의 피입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는 단적인 현상, 비를 내리지 아니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메마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단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절단코 결실을 맺을 수 없는, 우리가 최선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절대로 안 되는 일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비를 내려줘야 되는 바로 그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풀리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야만
이 일이 결론되어지고 형통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마지막 심판의 사인은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는 사인, 즉 하나님이 돕지 않는 사인이죠. 하나님이 외면하는 사인이죠. 하나님이 침묵하는 사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스가랴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비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거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저수지를 만들고 이 논에 물을 댄다 한들 하늘에 비가 없으면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서 마지막 묵상하며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비 내림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진하게 가슴에 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 오늘도 마지막 예배라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 그 자들을 향하여 하늘문 여시고 단비를 내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열매 맺게 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놋새와 같이 놋바다와 같이 닫혀있는 하늘을 열어주옵소서. 하늘이가 기다리는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고백합니다. 풍성한 부흥의 단비를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heb시바 때 뵙겠습니다.